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사명이 있는데요. 뭘까요? 목소리를 크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의 사명은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장이 나면 고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버립니다.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자가 있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하게 의자 앉으셨죠? 편하시죠? 또 어떤 분은 등에 방석도 기대시고 앉아 계시는데 좋습니다. 근데 이 의자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의자는 멋있으라고 이 예배당에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의자는 사명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앉아 있기를, 편하게 앉아 있기 위해서 그 사명이 있으므로 이 의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 비도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를 내려서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새들도 나무도 모든 것들이 사명이 있어요. 연합해서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명이 온 세상에 다 있어요.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큰 사명, 복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살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 말씀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신 분들은 제 말씀 여기서 듣고 계시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덤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는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편안하게 깨끗하게 공기도 좋은 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애쓰셨어요. 어제도 청소했고요. 또 문이 닫혀 있던 거 그동안 열려 있었는데 문도 고쳐서 올리고, 또 버릴 거 버리고, 또 방송 장비 여러분 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새로운 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쓰던 것을 갖고 와서 교체를 했어요. 아주 맑게 들립니다. 그것도 옛날 방식이 아닌 디지털로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다 바꿔놨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새벽에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크고 작은 사명을 다 주셨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밖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사명이 뭔가. 근데 사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동역하는 만나게, 그 가운데 하나가 사명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발로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만나 교회 건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어려운 시기에 버거운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 아합 왕이 있었고, 그 여인 중에 저는 가장 싫어하는 이름 이씨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씨 가진 분들이 너무 좋은데, 성경에서 이 이씨 가운데 가장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악한 여인인지 몰라요. 저렇게 무서울 정도로 악할까?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 왕비였던 시대, 엘리야가 그 당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진 고생을 합니다.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 사람들과 격돌을 합니다. 850대 1로 격돌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홀로 격파했고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 시대의 챔피언이에요. 그런데요, 항상 사람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긴 다음에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사기 8장에도 보면 기드온이 미드온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형제 지파가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승리한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씨 누구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니, 850대 1로 이겼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걸음 하나 살라. 그러면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어떤 곳으로 도망가냐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 혼자 도망가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종을 두고요, 하루 길을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곳에 갔겠어요. 자기가 꽁꽁 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꽁꽁 숨어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깜짝 놀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종보다도 하루 더 먼 길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안고 일어서는 것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도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도 다 세심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모르시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그래요. 1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시작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부모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아니면 잘못된 곳에 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아니하고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너 갈 곳이 있는데 학교지. 아니면 집에 빨리 돌아와야지. 너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쩌면 호통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너무 지쳐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며 쫓아오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는지. 참 남자인데 좀 속이 좁은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850대를 이겼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이기주실 텐데 뭐 그렇게 두려워? 라고 했을 텐데 저도 그 상황이었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를 위로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숨어 있느냐? 그러면서 너가 할 일이 있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좀 혼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잠깐 주님의 말씀을 뒤쳐내려 여기고 내 뜻대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을 알면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사명을 깨닫으면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것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한 그 장소로 가는 것이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산다 생각하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기뻐함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가슴이 뜁니다. 내 피를 끓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권을 샀을 때 몇천 불짜리 맞을 때? 아니면 누구 축구하고 했을 때, 이겼을 때 피 끓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속에 끓는 피가 정말 나타나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무엇을 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그런 경험이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탄자니아하고 말라위를 갔습니다. 가는데 총 비행기를 10번을 타고 탄자니아에 가는 데만 39시간이 걸렸어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한 다음에 제 아내와 말라위로 갔어요. 정광섭 선교사님 제 친구이기도 한데요, 아주 크게 사역을 합니다. 교회만 970개를 세웠어요. 엄청나요. 그때 갔더니 97명을 안수해가지고 목회자를 세우는, 그 다음 주에 그런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귀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시냐면 미국에서 의사로, 내과 의사로 섬기시는 분인데, 이분이 다른 분하고 안 가고 아내하고 단 둘이서 꼭 2주는 꼭 아프리카 말라위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70이 다 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이 바쁜 그 휴가를 그 속에서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아프리카를 가요. 근데 이분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료하기 위해서 진료 가방도 크지만 약을 엄청나게 갖고 옵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도네이션도 받지만. 그래서 여러분 일을 더 많이 해요. 진료를 더 많이 해요. 아프리카 갖고 가기 위해서 약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휴가를 좀 즐기고 크루즈 좀 타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지 이 아프리카에 와서 딱 2주 동안 다른 데도 안 가고 진료를 일주일하고 다른 데 옮겨서 딱 일주일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렇게 유능한 의사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료를 하면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진료를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막 피가 막 이렇게 솟아오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가 않대요. 피곤하지가 않대요. 실은 피곤하지요. 근데 즐거움과 그 복된 일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 실은 그것이 행복한 삶 같지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지만 편안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얻어지는 그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불행한 사람이 TV를 더 많이 본다. 불행한 사람이 TV를 더 많이 본대요. 평균적으로 한 15시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에 자기가 좀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25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TV 몇 시간 보십니까? 많이 보세요? 뭐 많이 보셔도 됩니다. 성경 그만큼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성경은 그만큼 안 보는데 TV를 많이 보시면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TV를 작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힘들지만 그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지금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지금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요. 아직 뭐 할 일이 많은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르시는 것이 연세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다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주님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명을 따라 동역하고 살고 있는지요. 사명은 근데 여러분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쉽진 않아요.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아이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엘리야처럼 힘듭니까? 여러분 살아야 될 소망이 있어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쫓아하세요. 저는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죽게 있네. 그럼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으신 분들도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명 감당하세요. 근데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충성을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쫓아옵니다. 열왕기상 9장 19장 10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근데 또 14절은 똑같아요. 또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 떠났어요. 남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죽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어쩌면 엘리야가 이렇게 울부짖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민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고민일 수 있어요. 주의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내가 사명 감당하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며 그런 열정이 있는데 점점 그것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쇠약해지는구나,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점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전성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시작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자존감을 버리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정말 목숨까지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갈렙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갈렙은 80세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이에 포기하지 않고.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80세 되신 분들 계시죠? 더 밑에 계신 분들은 아직 청춘입니다. 80세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80에도 부르셨어요. 80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었던 엘리야,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자그마치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이 있다. 너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7천이 있어. 7천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가서 이 7천보다도 더 위대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를 버린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그 동역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아프리카로 가야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는요, 20년 이상을 할렘 선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결같아요, 한결. 또 우리 권사님 가운데는요, 거의 89세가 됐는데
병원 선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집에서는 공주처럼 살아가시는데 밖에서는 막 피아노도 옮기시고 의자도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도 계세요. 또 20년 넘게 할렘 선교하시는 이분은 정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으시고 라이드를 예전에 오고 가는 것들을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을 하셨어요. 또 팬데믹 때에 어떤 분이 널싱홈에 계실 때 자기 자식들도 잘 가지 못하는데 이 권사님은 식사를 챙기셔가지고 매주마다 가서 먹여드리고 위로해드렸던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 생활 속에서 이 선교를 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곳에 좀 도라라고 하면서 큰 액수를 이렇게 지원하게끔 하라고 할 때 아멘, 어머니 말이면 들어야죠. 이렇게 하는 자식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주방 봉사를 하는데 쉼없이 해요. 끊임없이 해요. 그 정도 직분 됐으면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과일을 갖고 오시는데 한 주도 안 빠져요. 풍성하게 갖고 오세요. 어디 아프셔서 못 오시면 미리 갖다 놔요. 2주치를. 그런 분이 계세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중국에 계신 이제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서집사님,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중국에 가기 전에 비행기를 연기해가지고 교회의 행정을 도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참 만나게 복되다. 알게 모르게 그 뒤에서 애쓰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 기업을, 사업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어려울 때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요, 더 잘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뉴욕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왜 있냐?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직업과 관련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섬김을 감당하되 그 사명 속에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면, 구원받았다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누리고 있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사명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사명이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고난과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주님은 한시도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한 번도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올해 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동역하는 만나.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직은 쉴 때가 아니에요. 안식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 없어도 뭐 잘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 계속 하는 거지 뭐. 잘하는데 뭐.
선교도 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내가 얼마만큼 하겠어. 한 영혼 전도하는 거 뭐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는,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라고 즐기라고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늙었어.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타오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명대로 동역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다면 계속 이어서 하시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셔서 사명대로 동역하는 뉴욕 만나교회 모든 건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